유교와 한국 윤리 1. 한국 유교의 유래 유교가 우리나라에 언제 전승되었으며 유교 사상이 우리의 윤리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 원초적인 형태를 밝힌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BC 195년에 연나라 사람 위만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지금의 평양에 위만 조선을 세웠고 BC 108년 유교를 관악으로 세운 한무제가 위만 조선을 멸하고 한사군을 설치하여 400여 년이나 우리의 강역 내에 존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교 사상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정신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 것도 상당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이미 유교적인 제도가 설치되고 그 사상이 교수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망 2년에 태학이 설치되고 교과로는 오경 3사가 채택되었고 백제에서도 고이왕 52년에 이미 박사 왕인이 천자문과 논어를 일본에 전하였고 무령왕 때에는 오경 박사의 관직을 두었습니다. 2. 한국 유교 윤리의 시작 유교 윤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윤리 덕목에 반영된 것은 화랑오계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랑오계 중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의 사망은 유교의 오륜 중에 있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붕우유신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의 윤리는 유교 윤리와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랑오계의 덕목들이 그대로 오륜을 모방해서 제정되었던 것인가? 살생유택은 또 불교의 자비정신과 통하므로 화랑오계는 곧 유교와 불교 윤리를 모방 절충했던 것일까 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구구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신라에는 고유한 도가 있었고 오계도 그 고유한 도의 나타남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채치원의 난낭비 서문에 신라에는 유불선에 모두 통하는 현묘한 도가 있었다 하니 이러한 기록이 또한 오계의 고유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김철중 교수는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화랑오계의 성격은 신라 사회의 전통과 기반에 대한 이해 위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러한 입장을 전제할 때에 오계의 충, 효, 신은 오륜의 충, 효, 신과는 다르다고 규정하면서 오계의 고유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화랑오계는 고대 신라인의 고유한 윤리 감정을 한문자와 유가적 덕목을 빌려 표현한 것이고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으리라고 추단해 봅니다. (3) 인의 바탕과 충효의 실천 윤리 우리의 윤리가 급격히 그리고 철저하게 유교화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입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일체 제도와 예속을 유교 예법에 따름으로써 유교 문화 또는 유교 윤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유교 윤리는 우리 생의 지표가 되고 우리 생활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윤리를 지배한 유교 사상의 정신과 유교 윤리의 근간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을 잊지 못하고 인간을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절실한 인간애. 이것이 유교 정신의 기조입니다. 그들은 천당도 극락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 사회를 질서 지우고 현실 세계에서 극락을 실현코자 합니다. 즉,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사람답게 살고자 합니다. 그 원리가 인입니다. 인자는 이 인의 합성어이니 두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원만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보편적 원리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이른바 극기복례하는 것이 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이 인에 다시 의를 첨가시켰습니다. 의는 옳음이요 마땅함입니다. 인이 사랑의 덕이라면 의는 바르고 고든 덕입니다. 아무리 어질고 착한 마음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때그때의 실정에 맞도록 절도 있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도 있고 타당성 있는 행위가 의입니다. 공맹이 인의를 주창한 이래 인의는 유교 윤리의 지표가 되어 왔습니다. 그 후 유교 이념을 표방하는 통치체제가 성립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유교적 윤리 규범을 설정했으니 그것이 오륜입니다. 오륜은 인간관계의 5가지 유형의 분류입니다. 그리고 유교적 지배체제와 군권이 확립되자 삼강이라는 종적인 지배 원칙을 첨가시켰습니다. 즉, 군은 신에 대하여, 부는 자에 대하여, 부는 부에 대하여 마치 그물의 볏줄과도 같은 지배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삼강 오륜은 유가 실천 윤리의 대근간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윤리를 돌이켜보면 오륜 가운데 있어서도 충효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엄밀히 따진다면 충보다도 효의 윤리가 더욱 철저히 지켜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교 윤리의 이론 자체에서도 유래하거니와 우리의 사회 구조에서 오는 결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유교의 윤리는 그 근원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참된 마음의 표현이 윤리적인 행위를 성립시킵니다. 그런데 부자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고 혈연 관계에서 성립되는 효는 어떠한 윤리적 욕구보다도 강합니다. 따라서 효는 일체 윤리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충은 본능적 욕구에서 성립되는 윤리가 아니라 의리로서 성립되는 윤리입니다. 그리고 윤리체계에 있어서 국가윤리는 가정윤리의 확장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주 집단의 구성이 대체로 동일혈족의 시족이 군집체가 되어 삶으로써 조상 숭배의 염과 혈족에 대한 유대의식이 더욱 독실하게 되고 그 바탕 위에서 효의 윤리가 더욱 철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4. 현대적 관점에서의 유교 윤리의 재해석. 현대에 와서 구미의 물질 문명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전통에 대하여 자학적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만민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서양 윤리에 비해 육아윤리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지배체제를 합리화하는
종속적 굴종의 윤리로 규정되면서 타기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어떠한 사상이든 모두 시대적 산물이고 또 그 생성의 기반과 과정의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입장에서 볼 때 유교 윤리는 통일된 방대한 체계를 가지고 동양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전통 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교 윤리 역시 시대가 바뀐 지금에 있어서는 냉철히 비판되고 또 지향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유교 윤리는 상하의 윤리입니다. 이제 유교 윤리는 지나친 상하의 위계성이 지향되고 횡적인 평등성이 보충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종적인 원리가 전적으로 부정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적인 원리는 유교의 뿌리 깊은 원리이기도 하려니와 현실적인 인간 사회의 사실상의 구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공간적인 평면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연속성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한 실질적인 위계적 측면이 전적으로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서양의 윤리가 부부의 윤리를 기본 구조로 삼는다면 동양의 윤리는 부자의 윤리를 기본 구조로 삼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평면성과 동양의 수직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면과 수직이 잘 조화되는 데서 인간의 윤리 구조는 보다 원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전통 윤리의 근간을 이루었던 충효에 대해서도 재음미가 필요합니다. 충효의 개념은 현대의 우리에게는 우선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충은 군주에게, 효는 부모에게 바치는 전 근대적인 굴종의 윤리라는 선입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윤리가 인간의 존재 구조에서 오는 필연적인 도리라고 한다면 충효의 원리는 재평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두 원리에 의거하게 됩니다. 첫째는 생명의 원천이요, 둘째는 생활 또는 생존의 바탕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부모이고 생존의 바탕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생활의 기본 단위체로서 가정과 전체적 공동체로서의 국가, 이 양자는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피할 길 없는 두 근원입니다. 이 두 근원에 통하는 우리의 윤리적 감각이 충효였습니다. 이제 충이 특정인에 대한 일방적인 봉사가 될 수 없고 효가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효는 생활의 기본 단위체로서의 가정이 원만해질 수 있는 원리이고 충은 전체 공동체가 건전하게 번영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윤리적 전통에 있어서 충효가 균형을 잃은 점이 있었다면 이를 지향하여 양자의 균형 이룬 발전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 사회를 살아있게 하는 인의 이념. 유교 사상이 현대의 우리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유교 사상이 지니는 강한 윤리적 정신입니다. 이는 바로 인간에 대한 신뢰요 사랑이며 의는 이것이 절도 있게 펼쳐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원리는 인간 윤리의 영원한 이념입니다.
이 인의 사상의 근저에는 보다 깊은 육아의 철학이 있습니다. 육아 철학에서는 우주를 영원히 생생하는 전일자로서 파악합니다. 인해는 이 원리의 자연스러운 발현입니다. 그리고 우주 생생의 바탕은 일원기입니다. 만상은 생생하는 일원기의 자기 전개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근원적으로 생명적인 유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상호간은 본질적으로 생명적인 동질성에 입각해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인간이 각기 고립된 개체로 분리됨으로써 인간 윤리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유교의 인륜 중시 사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제공해 주리라 생각합니다.